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갖추어야 할, 또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할 스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창세기 35장의 말씀, 야곱과 그의 가정 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엘베델 교회가 갖춰야 할 스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스펙,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자리가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해가 있는가? 또 마지막 네 번째,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가? 이것이 엘베델 교회가 갖춰야 할 스펙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펙을 갖추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일에 출애굽기 4장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심을 입은 그 장면 속에서 사명자가 갖춰야 할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는가? 두 번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자가 갖춰야 할 스펙을 갖추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스펙을 갖추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가 갖췄던 스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가 이제 올해로 13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선교의 원년을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 막 도착했을 때 이때를 한국 선교의 원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엄밀하게 따져서는 뭐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또 많은 외국에 살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사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졌지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입항했을 때 우리는 한국 선교의 원년 그리고 올해로 136주년을 맞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교 역사, 이 짧은 선교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에서 어떤 유래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비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련돼졌어요. 화려해졌습니다. 반면에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즘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한국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갱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도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초대교회에, 불완전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자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초대교회의 가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초대교회가 갖추고 있는 스펙을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때 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실 복음서에서는 어설픈 제자였지만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위대한 성령의 사도가 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를 합니다.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천여 명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동을 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오늘 스펙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의 스펙이 무엇인가를 함께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스펙, 초대교회가 갖췄던 4가지 스펙. 첫 번째 스펙이 무엇입니까? 우리 흰 글씨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들은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이 나눔의 삶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물건을 통용하는 선을 넘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은 좀 더 자세하게 이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소유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후에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온 무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기의 것을 더 이상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나에서 누구로 바뀐 겁니까?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삶까지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소유한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들이 가진 소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누고 내가 베푸는 이것이 나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나누는 것을 가지고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음을 통해서 이런 나눔을 실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제가 큰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가, 그 넘치는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엘베델 교회를 섬기기 전에 목회를 20년간 하면서 4곳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4곳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의 일정한 패턴,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은혜를 받았을 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신의 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자신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그 4개의 교회가 예외 없이 일정한 패턴,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반찬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권사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비록 작은 실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삶, 이것이 초대교회가 갖추고 있었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할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삶을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을 행하시며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나누어 주는 것을 즐겨하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 이 삶이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키는 삶이죠. 무엇보다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삶,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경건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인 거예요. 특징인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이, 나누어주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스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펙은 우리 흰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46절에서 47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기만 힘쓴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중심이 가정교회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움직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들의 예배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영성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이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나의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운동을 하면 그분의 성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교회에서 만났을 때, 혹은 보통 때 만났을 때 너무나 신사적인 분이,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 운동만 하면 돌변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운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우리 동료가 조금 실수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 자리에서 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야단 맞는 것도 사실은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런 잘못된 것들을 지적당하거나 또 야단을 맞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삶이 무한해져요. 그런데 그런 걸 서슴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운동하고 싶겠습니까? 동료가 실수하는 것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대팀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조금 반칙성 플레이를 하면 다칠까 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쩌다가는 막 싸움을 할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분위기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 같이 운동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딱 게임 끝나면, 운동 끝나면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정말 세상에 다시 보기 힘든 친절한 분, 신사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듯,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의 마음가짐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은 우리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상하 관계 속에서, 또 직장 동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한결같이 우리 부부 관계가 됐든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됐든 또 사회에서 동료 관계가 됐든 간에 늘 주께 대하듯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주께 대하듯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의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대하는 것과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것과 우리가 밖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대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대하는 그러한 진솔한 모습, 그러한 진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갖췄던 두 번째 스펙이었습니다. 세 번째 스펙, 우리 흰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중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거예요.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역 사이에 평판이 좋았던 교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교회로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잠재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잘 마련하기 위해선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상 속에서 어떻게 좋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뢰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 교육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스승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이 연말 성탄절 즈음에 정말 사랑을 베풀면서 정말 칭찬받는 한국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많이 부각이 안 됐죠. 그런데 너무 교회가 억지를 부리면서 무리하게 고집 부리다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번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건 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회복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지역 사회에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빛과 소금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빛을 비치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2월 25일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보내주신 마스크로 우리 지역사회 분들과 이 마스크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나눔을 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서 있으면 안 가져가요. 쑥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왜 그들이 안 가져가시냐면 전도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져가셔요. 그래서 무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으로 진행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가 떨어질 때쯤 이제 더 채워야 되니까 잠깐 그 자리에 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연찮게 만나는 분들,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래요. 교회가 참 좋은 일 하네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전도지 잘 받으려고 합니까?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전도 물품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이 경계심리 때문에 요즘은 전도지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전도 물품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모양을 조금 바꿔서 우리의 나눔, 하나님의 사랑을 작지만 실천할 때 여러분 복음의 접촉점이 마련된다라는 거예요. 그 스티커에 붙었던 복음, 그들을 격려하는 문구에 그들이 힘을 얻고 교회를 다르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은 나눔들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작은 나눔들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 잠재적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초대교회의 세 번째 스펙입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스펙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42절, 43절, 47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냄새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러니 사람의 냄새보다는 하나님의 냄새가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더 두려지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고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과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이 경고하게 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과 우리의 행한 일들이,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들이 경고하게 되는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답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하나님의 일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초대교회의 네 번째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교회는 이곳저곳에서 갱신을 말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정신으로, 초대교회 가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행복한 교회,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스펙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스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백성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이 많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펙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또 교회가 앞으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목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초대교회의 정신, 초대교회의 가치를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많이 나타났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스펙을 갖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